성도는 두 개의 세계에서 삽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이 눈으로 보고 살고 이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이성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이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되어진 일이 이 땅에 벌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 사람 몸이 겉에 이렇게 몸이 있고 속에 또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속에 있는 게 진짜잖아요. 속에 있는 것에 의해서 겉에 것이 움직이듯이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되어질 일을 성경에다 다 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앞에서 되어진 것들이, 앞에서 말씀한 것이 되어지고 예언한 것이 되어지고 그런 것이 계시록까지 돼요. 그러니까 인류의 종말까지 그렇게 돼 있어요. 인류의 종말까지만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천국에까지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게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창세기서부터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건 개인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때는 가정에 말씀하세요. 어떤 때는 사회에 말씀하세요. 어떤 때는 왕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때는 나라에 말씀하세요. 근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다른 책하고 다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한 게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얼마 후에 이루어진 것도 있고, 심지어는 몇 년, 몇십 년 후에, 몇백 년 후에, 몇천 년 후에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이 사실로 돼서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역사의 페이스 속에서 진행돼 가고 있고요.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이제 그게 완료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요셉은 자기가 사는 곳에 다른 데로 갔어요. 옮겨져서 살았는데 그는 타이어에 살았어요.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과를 좋게 만드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너의 있는 곳에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는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은 떠나갔어요. 곡절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은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셨어요. 그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자, 이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모였습니다. 지도자도 바뀌어서 모세가 지도해 왔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말씀이 크게 세 가지를 이제 말씀하는데요. 담대하고 강해라.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담대하고 강해야 돼요. 저 한평에 2월 달에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 전화해 보니까 교회 예배도 못 드린대. 거기는. 아니 왜 예배를 못 드리냐, 코로나가 두렵냐. 그러니까 코로나 안 두렵대. 그거 안 두려우면, 코로나 안 두려우면 예배 드려야지.
그 말은 코로나 안 두렵다고 그래요. 말은 안 두렵다고 그러는데 예배는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운 거예요? 안 두려운 거예요? 말은 안 두렵다 그래요. 코로나 안 두렵대. 그럼 왜 예배를 안 드려? 드리다가 그것도 이제 요즘 조금 세진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말로만 하는 믿음이 있고 행동을 하는 믿음이 있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 말씀을 많이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런 말씀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들어가는 그곳이 그냥 편안하게 장미꽃밭 구경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자, 한번 봅시다. 자, 2절 읽어봅시다. 1장 2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저 가라 그러고 있어요. 과거에 이들의 부모 세대는 그 앞에까지 있고 이들처럼 이 앞에까지 갔다가 무서워가지고 도망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 세대 다 죽었어요. 못 들어가고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다 죽었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들에게 그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그럼 저희가 하나도 문제가 없느냐? 아니요. 가나안 7족속 있고 또 그 아낙 자손이 있고 그리고 막 거인족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힘이 센 사람들도 있어요. 강한 군대를 갖고 있는 그런 족속들도 있어요. 알아요, 이들이. 그 하나님은 지금 가라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 저거 다 처치해 주세요 그래야 그러더라고요. 그 하나님은 안 그래요. 가라요. 가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3절 봅시다.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주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때에 법궤를 맨 제사장이 4사람이 맵니다. 법궤를 어깨에다 메고 요단 강물을 딱 발로 밟는 순간에 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물이 그대로 있으면 못 들어가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밟고 딱 밟으니까 물이 쫙 갈라져 가지고 자기들이 갈 수 있는 길이 된 거예요. 자기들 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여기 다 열어주세요. 이거 물 어떻게 갑니까? 열어주세요. 우리가 가지. 이건 이제 우리 이성이에요. 우리 이성은 꼭 합리적으로 말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물 갈라주셔야 물을 치워주셔야 가지. 물 이렇게 가면 우리 가면 빠져 죽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성은 그래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믿음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걸 내가 다 줬다 그러니까 믿음은 믿고 밟는 거예요. 밟으니까는 갈라지는 거예요. 이성의 삶과 믿음의 삶의 차이가 이해되시나요? 이건 똑같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신 말씀이 7절과 8절 속에서 계속해서 9절까지 계속해서 강조하신 말씀이 담대하라, 강해라 이 말을 하세요. 왜요? 현실 보면 겁날 수 있죠. 현실 보면 우리 속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영이 있어요. 이 속에 영,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할 때 그때 영이 살아난 거예요. 영이 살았어요. 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고, 그리고 성령이 도우세요. 그런데 현실을 보고 이제 우리의 자아, 나의 이성, 현실을 보고 나의 이성은 아이고 저거 어떡해, 안 되는 거예요. 이성으로는 저거 불가능해, 어려워.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못 가는 거예요. 자,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이성으로는, 현실을 보면 이성이 발동하는 거예요. 저건 뭐가 어렵고 저거 막혔고 저건 불가능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또 이제 영이 있어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두 마음이 있어요. 영을 따라가느냐, 아니 말씀을 따라가느냐, 현실을 따라가느냐, 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성령이 도우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성령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기쁨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우리 안에서 평안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 안에서 강하고 자신감을 주기도 하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요?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을 따라갈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실을 보고 우리 속에서 이성도 발동하고, 또 뭐도 발동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싶은 것도 발동해요. 이 두 개가 이제 우리 속에 싸워. 그러니 거기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걸 선택하느냐, 아니면 현실, 불가능한 걸, 이거 가면 안 돼, 이거 가면 엎어져, 이거 빠져 죽어, 이거 가면 저기게 다 죽어, 이걸 선택하느냐. 그에 따라서 성령 역사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이제 구약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고, 신약에는 성령으로 되시죠. 우리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지금 현실의 삶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삽니다. 그렇게 계속 가면 우울증도 오고 공황장애도 오고 정신적으로 고장나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피해의식을 갖게 되고 은둔주의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점점 이 마음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인 것 보고 두려워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인 것 보고 엎드려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여기 오셨나 모르겠네. 처음에 막 이 코로나가 막 극성을 부릴 때 하도 정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교회를 못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자녀들이 못 가게, 그러니까 이제 교회 못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이 걸려. 그 약을 이렇게 먹는. 한 번은 와가지고, 목사님 안 되겠어요, 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면 낫겠어요.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요? 근데 기도하면서 약 한꺼번에 끊지 말고 조금씩 줄여가세요. 그러면서 열심히 예배 참석하니까 다 날라갔잖아. 다 날라갔다. 약 안 먹어도. 할렐루야. 전에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 자기 교회에 연세 드신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새벽 기도 나오려고 교회 옆에다 방을 얻어가지고 했대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니까 어떻게 그 교회는 교회 문을 잠궜나 봐. 안 잠궜으면 나와서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잠궜나 봐. 못 오게 했나 봐.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우울증 걸렸다고 방송에 나와서 목사님이 하더라. 그 전에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요, 매일 여기 유아실에서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어떤 권사님 한 분은 죽게 됐는데 뱀을 다 며느리한테 줬어요. 죽는다고, 아파서. 그런데 자꾸 와서 기도하고 하니까 건강해져가지고 폐물도로 찾았대. 그런가 하면은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오줌도 잘 싸고 뭐 이렇게 연세가 드니까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병도 고쳐지고, 자꾸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같이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고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사람 말을 들어, 환경을 보고, 야 가면 큰일 나, 가면 병 걸려, 가면. 우리 잘 왔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모였어요. 12월 기도에 저녁마다 했잖아요. 작년에는요, 작년 12월 기도에는 사람이 무서웠어. 사람이 단속을 하니까, 사람이 와서 단속을 하니까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주님 이거 잘 12월 한 달 동안 기도 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잘 기도에 마쳤어요. 첫 주 돼가지고 1부 예배 드리고, 그때도 많이 모여서 들었는데 2부 예배 드리고 있는데 경찰이 7명 8명 오고 막 또 면에서 가가지고 우리 2부 예배 들다가 중단하듯이 했잖아요. 그 전에는 사람이 무서웠어. 그런데 지금은 뭐가 무서워요? 코로나, 오미크론이 무서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사람이 올 때 귀찮고 힘들었지, 오미크론이고 코로나가 이게 안 무서워. 오미크론이나 코로나야 떠나갈지어다. 무서우면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제가요, 우리 이제 1월 18일 날 목회자 세미나 하잖아요. 목회자 세미나 하는데 여태 이제 점심을 다 우리가 해 먹었잖아요. 근데 점심을 먹어야 되나 말이야, 이 갈등이 오더라고. 근데 그러고 있을 때 일본의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간증을 해주는데, 야 너 하나님이 두렵냐 코로나가 두렵냐고 간증을 해주더라고. 그 간증을 들으면서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이 두렵고 환경이 두렵고 이런 전염병이 들어온 거예요. 이런 전염병을 잡고 있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창궐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지금 여호사가 들어갈 때 담대하고 강하라. 그도 사람인데 왜 겁 안 나갔어요? 저쪽에 적이 어떻다는 걸 아는데 왜 두렵지 않겠어요? 정탐꾼이 와서 갔다가 보고하고 와서 다 어떻다는 거 알잖아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들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막 강철같이 탁 이렇게 굳어지면 믿습니다 하고 믿음이 그럴 때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쪽 믿습니다 하는 믿음도 있지만은 또 한쪽으로 뭐요? 내 이성이 있어, 이성이. 이게 야 그거 될까? 그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자, 6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자, 그 다음에 또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 그 다음에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마음, 이래라 이쪽 저쪽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다른 말 하시다가도 또 그 말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일이. 믿음으로 어떤 걸 결단하고 전진해 갈 때 또 마귀가 가만히 있나요? 옆에서 꼬드겨. 야, 너 그거 될 것 같냐?
너 그거 퍼줘. 너 그러다가 큰일 나.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또 힘든 거예요. 갈등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강조해서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보다도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봤잖아요. 앞에 홍해가 갈라 있을 때 막고 있을 때도 갈라내는 거 봤잖아요. 수많은 반대와 문제들 속에서 다 봤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는 걸 봤잖아요. 그래도 여호수아는 힘든 거예요. 그래도 이제는 자기가 짊어졌잖아요. 힘들어. 그 힘든 속에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모세 한껏 봤지 않냐 너? 너 모세와 내가 함께해서 모세를 통해 내가 했던 거 다 봤지 않냐? 내가 너와 그렇게 할게.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어렵죠.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을 자꾸 키워가십시다. 자꾸 싸워가십시다. 세워가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너무 큰 거예요. 자, 믿음이 뭐가 같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세요. 금년 한 해 지내서 힘든 해 지나온 거예요. 힘든 해 지나고 코로나로 또 더 괜찮나 했더니 더 심하게 또 덮쳐왔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죠. 마이너스 성장이죠.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렇게 됐어요. 앞으로는 더 먼 세계가 다 불안해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어요. 금년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그럴 수 있어요. 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지금도 힘들지만 앞으로 더 힘들겠다. 그거 뭐 그냥 눈에 보이듯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큰 소리로 해야 돼요. 큰 소리. 보세요. 동성애는 우리 신앙을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것을 밀고 그러더니 결국에는 그걸 해냈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교회가 마비되는 거예요. 교회가 죄를 죄라고 말 못하고 나쁜 걸 나쁘다고 말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아도 굉장히 나쁜 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교회에서 엄청나게 반대해서 이번에도 안 됐어요. 안 된다고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또 하고 언젠간 될 거예요. 유럽 같은 데는 그렇게 교회 다 죽잖아요. 영국 같은 데도 다 이런 법이 가가지고 교회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얌전한 데가 아니에요. 야성이 있는 데예요. 싸우고 때로는 전투적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곳이에요. 그런 것인데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군사잖아요. 군사. 옛날 일제시대는 그런 찬송도 없앴다고 못 부르게. 그런데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런 걸 통해서 교회 입, 손, 발 다 묶어놓은 거예요. 그럼 교회는 죽는 거예요. 그래도 좋다고 가면 안 돼요. 정신 차려야지 믿는 사람들이. 자꾸 몇 번 또 막아서 거절되고 또 올리고 이번에도 올려서 몇 분 만에 딱 거절됐어요. 그러다 멈춘 거 아니에요. 또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마귀들은 계속해서 밀고 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어요. 계속 그들에게 사용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가요 밝지 않아요. 모든 면에서 밝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풍랑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의 힘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자유를 주고
그런 속에서도, 심지어는 감옥 속에서도 자유하고 기뻐할 수 있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갖고 걸어가면, 두 마음이 막 싸우고 이렇게 하지만은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성령님이 도우셔서 그 마음을 하나로 딱 붙잡아 주시고, 그 속에 담대함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그리고 미래를 향한 기대도 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믿는 거예요. 눈에 그거 바라보고 조금 좋으니까 난 편하다, 이거 조금 있으니까는 나는 괜찮다. 사람이 그거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갖고 사는 거지. 성도는 하나님 말씀 믿는 그 믿음 갖고 사는 거지, 이것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 부둥 갖고 있는 사람들 편안한, 주님이 주신 평안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을 따라가라 그래요.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두 번째는 뭐예요? 처음에 담대하라 그러고 앞으로 전진해 가는. 두 번째는 뭘 붙들어야 돼요?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보이잖아요. 우리 성령님 우리를 도우러 오셨으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는데 이분 안 보이잖아요. 그럼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 눈에 보여요. 말씀을 우리가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자꾸 먹으셔야 돼요. 기억력 좋고 안 좋고 하고 달라요. 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는 사람 그거 잊어버리지 않아요. 한번 해봅시다.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은 안 잊어버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잊어버려. 다른 거 정신이 더 많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거 잊어버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사람은 잊어버릴 수가 없지.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주여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지혜. 내 지혜. 한번 해봐요. 말씀이 내 지혜다. 여러분, 이게 열리면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이에요. 사실. 그리고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영원해요. 그대로 돼요. 할렐루야. 그대로 돼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런 씨름을 하셔야 돼요. 덮어놓고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러면요, 바람 불면 다 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 집을 짓고 말씀 위에 집을 세워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거예요. 혹 흔들렸다 하더라도 도시 서고 자빠졌다 하더라도 도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붙잡아 주니까. 그 이런 말씀 덮어놓고 내 생각대로 믿으면 엎어지면 못 일어나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자녀가요, 그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게 내게 되도록, 이 말씀이 나에게 자유를 주도록,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도록 그걸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여기 아내된 분들은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남편 아내들을 사랑해라, 목숨 걸고 사랑해라.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교회를 위해 준 것 같이 남편들 아내를 내 목숨 같이 지키고 사랑하라고 그래요. 이건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교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착하게 살아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더 깊고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거예요. 섬김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머리 되려고 하지 말고 머리 되려고 하면 꼬리가 먼저 되라. 이런 말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교훈 이런 정도로 듣지 마세요. 그런 말씀들이 내가 그것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구나, 어떤 일을 하는구나,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거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니에요. 비범한 사람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비범한 사람이에요. 영적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만 그것 갖고 사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똑같겠어요? 어떻게 보통 사람이겠어요? 보통 사람이 이상이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아갈까 그러면서 점점 더 알아가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나는 하나님 알아, 거기서 멈추지 말고 어떻게 더 하나님 알지? 어떻게 더 알지? 그 알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맺어라,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는 게 아니라 이게 뭐지? 왜 이거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지? 하고 그런 말씀들을 붙잡고 내가 그렇게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혼자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도우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성령이 도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씨름하듯이 가면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진짜 적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진짜 적이 못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잘 못하게 하는 진짜 적이 내 안에 있다고. 그게 바로 나예요. 나. 이해되시나요? 그 대답 안 한 거 보니까 잘 몰라. 진짜 원수가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못 가게 만드는 진짜 원수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걸 사도 바울은 육신이라고 그러고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러고 겉사람이라고 그러고 옛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 원수가 우리 안에 있다니까. 내 안에. 내 원수가 내 안에 있어. 이것만 싹 제거해버린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이 약해지고 이제 주님이, 성령이, 영적인 힘이 더 강해지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가는 고집으로 가고요, 애골수로 가고요, 내가 옳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욕심으로 가면서도 욕심으로 간 줄도 몰라요. 교만하면서도 교만한 줄도 몰라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위험한 길로 스스로가 가는 거예요. 위험한 길로 스스로 가면서도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네. 자, 오늘 이들이 들어가는 길이 우리가 지금 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는 묵은 땅이고 지나간 땅이에요. 이제 이 앞에는 새 땅이에요. 그죠? 저기가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전염병이 더 막 득세할지, 아니면 쫙 봄날 펼쳐지듯이 쫙 없어져 버릴지 우리는 몰라요. 또 저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이건 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문제들도 있어요. 문제들이 없는 거 아니에요. 문제들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곳에 보내셨고 우리는요 저 땅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고
아멘 한 사람만. 하나님이 저 땅을 나한테 주셨고,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그래요. 고린도서 3장 21절에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하나님이 저 땅을 내게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편이시고. 와, 그러면 문제 하나님 내 편이시라고 해서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문제 있어요. 문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만드시고,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 없으면 이거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하나도 없이 내 앞에 가는 길에 문제 하나도 없다, 이거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냥 문제, 그게 그냥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아이가 집안에서 편하게만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문제 없이 편하게만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효자돼요? 고생도 해보고 어려움도 겪어보는 차가 일찍 철들고, 그런 사람들 강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들이 있어요. 앞에 하나님이 같이 가시는데도 문제는 있어요. 문제 있지만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런 문제를 통해서 육으로 따라가지 말고 영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그럼 하나님은 더 멋지게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로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하다는 건 우리의 삶이 뭐요?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뭐요? 넉넉한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걱정 근심 없어지고, 열등감 없어지고, 나는 가난하다 없어지고, 나는 뭐 이렇게 하는 게 안 돼,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져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돼야 돼요. 저도요, 이런 은혜가 오기 전에는 열등감 많았고,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많이 했어요. 왜 안 됩니까? 이런 말 많이 했다니까요.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주신다고 했잖아요. 왜 안 주십니까? 이런 말 많이 했다니까요. 엎드리면 하나님 앞에 불평이고 그런 말이고, 그러면 삶 속에서 늘 사람들 보면 열등감 생기고 힘들고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싹 바꿔져 가지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하나님 움직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그 저번에 일본의 그 김건영 선교사님도 와가지고 하는 말이 거예요. 주여 코로나 치워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시는데 치워달라고. 그 자기가 하나님을 막 이렇게 움직였대. 그러니까 힘들지.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편해요? 힘들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 너가 두려워한 게 누구냐? 넌 누구를 두려워하냐? 그래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해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고, 그 은혜 안에서 살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 주셔서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걸 배워가셔야 돼요. 은혜는 메마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배워야 돼요.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조금 더 쉬워. 딱딱하고 황팍해지면은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를 잘 믿게 할 뿐만 아니고,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으라고. 고난도 받으세요. 주를 위해서 고난 받으셔야 돼.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그렇게 딱 돼 있어야 돼.
편하려고만 생각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형통한다 그러죠. 형통. 세 가지를 말씀하죠. 담대하고 강하라. 그 새 땅에 들어가면서 담대하고 강하라. 두 번째는 말씀 붙잡아라. 말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말씀 붙잡으라고 말해요.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하면 형통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금년에도 이렇게 지나오면서 보면 하나님 은혜를 했어요. 이번에 12월 달 기도하는데도 처음에 그전에는 뭔가를 내가 요구 조건을 걸고 했는데 그러니까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런데 끝난 언제 시간 간 줄도 모르게 어제 벌써 어제가 왔더라고. 누가 한 사람이라도 여기서 뭐요 코로나 걸리면 우리 기도이고 뭐고 다 안 될 텐데 그런 걱정해서 못하겠어요. 12월 한 달 내에 우리가 모였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더 커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더 커요.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의 질병도 이기고 우리의 죄도 이기고 죄 끌려다니면 안 돼요. 죄도 이기고 우리의 삶의 세상도 이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바로 잘 붙잡고 가면 성령이 또 오셔서 기도와 같이 성령이 또 오셔서 우리가 세상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겨갈 때 형통함으로 가는 거예요. 형통함으로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힘쓰고 애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좋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면, 하나님이 바로 사는데 어려움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지만은 하나님 바로 살면 어려움이 오히려 더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덮어놓고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세요. 특히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신약 성경의 말씀들은 정말 보석들이에요. 전부 보석들. 그러니까 그냥 글씨만 보이면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이 좀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땅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밝은 얼굴이고 세상을 이긴다는 그런 믿음 갖고 세상 모든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날아오를 것이다. 폭풍우가 와도 우리는 날아오르고 저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은 파도가 오면 더 신나다잖아요. 파도를 타고 가잖아요. 더 노래 부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세상 풍랑 때문에 무서워하고 움츠러들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소속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거에 떠내려갈 가지만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날아오르는 거예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노래 아는 사람이 없나? 한번 다시 해봐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이거 땅의 것만 보게, 너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너무 함몰되면 이런 귀한 보배들, 이런 귀한 은혜들을 잃은 거예요. 이거 뺏긴 거예요. 다시 찾아야 돼요. 앞으로는 우리가 다시 찾아야 돼.
하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보물들과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가 다시 찾고, 할렐루야, 멋지게 날아올라야 돼. 우리 말이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여러분 옆에 지금 말고 여러분의 집에서든지 회사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친구들 모임이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 입에서 말을 나가 달라야 돼.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물어와야 돼. 도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 왜 그렇게 태평하냐? 아무렇지도 않냐? 정말 아무렇지도 않는 거냐? 아무렇지 않은지 아는 거냐? 아니요, 나는 아무렇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신 사람이 아니요? 나 사람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당신 예수 믿어보세요. 그러면 나처럼 그럴 거라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려서 어려움 속에서 빛이 비추어지고 더 하나님의 의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 문제들 속에서 오히려 더 드러나고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간증들, 저 새 땅에서는 이런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이 하시는 그런 많은 간증들을 막 쏟아내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복을 받을지어다. 그런 복을 받을지어다. 그런 복을 받을지어다. 자, 우리 찬송하십시다.